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10번째 재앙은 각 가정의 장남, 첫째된 것들, 모든 첫째된 것들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바로의 완고함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첫째된 것들을 죽이시는 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또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유월절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희 가족대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잡아야 할까? 그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택하여 잡으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한 배를 탄 생명의 또 믿음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가족대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올 때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은 가족 단위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구하실 때 홍수로 모든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심판하실 때 노아 혼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롯 개인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사위들까지 구원하시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의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변의 사람들은 롯의 그런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간, 아이성에서 그 전리품을 가로채고 훔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간 개인만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보면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딸과 그의 자녀들도 다 백성 한가운데 세우고 돌로 쳐 다 죽입니다. 그 자녀와 그 아들, 딸은 얼마나 무죄합니까? 아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있을 때 그의 자녀들까지 다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가축들도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이 끌려 나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신앙은 나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주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늘 후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미 수십 년 전에 또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왜 좋아하십니까?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너의 부모의 하나님이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의 신앙은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믿음, 한 공동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약속도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흘러서 너에게까지 이르고, 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별과 같은 수많은 백성들인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약속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온 가정이, 나아가 온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라면 좋은 것들도 흘러가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가정 가운데 좋지 않은 것도 흘러가겠죠.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 좋은 그런 영적인 유산들이 흘러가는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의 불신앙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싫든 좋든 사실은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들을 뛰어넘는 자녀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정말 부모의 책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유산, 부모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집에 계시면서 정말 부모된 자로서의 그런 책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오랜 시간 사실 같이 있으면 더 사람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서로 영적으로 유익하고 영적으로 좀 도전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을 섬기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잡고 정결 예식에 쓰이는 우슬초는 수분을 머금고 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식물인데요. 정결 예식에, 거룩 예식에 자주 쓰이는 식물입니다. 이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명령합니다. 요즘은 시기적으로 더욱 가정 중심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더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그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서 하듯이, 교회에서 새벽 저녁으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뿌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온 가족이 말씀으로 묶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되면 어려운 일이 와도 정말 유월절 넘어가는, 패스오버하게 되어서 고난을 넘어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빨간 글씨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어떤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두루 다니셔서 집집마다 그 문을 빤히 바라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빤히 바라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문에 엉뚱한 것이 있는지, 붙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게 붙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집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집인가? 직접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흔적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흔적이 묻어 있는지, 그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흔적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지나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속에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격이 희미해진다면 다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해서 믿음을 확정하고 확증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단순히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삶의 습관으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의 다른 주의들에 비해서 아주 교회 출석률이 높고 정말 겉보기에는 정말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거리에도 모든 광고판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주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주일 출석률도 높고 문화 자체가 그런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로 점철되어진 주들이 있는데, 바이블 벨트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미국의 남부 지역에, 특별히 동남부 지역에 있는 그 주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통계 자료로 보면 그 주에서 일어나는 가정 해체가 가장 많습니다.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많은 가정의 해체율이 그 바이블 벨트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문화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습관이긴 하나,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내면을 살펴보면, 정작 그 뚜껑을 열어보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습관화된 믿음, 화석화된 믿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예수 보혈의 감격이 내게 있는가? 예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정말 예수 때문에 감사한가? 예수로 만족한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신앙은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대,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심판을 내리셨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끊임없이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대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대로 교육하고 믿음대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굽어 살펴보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집을 구원하실 거야. 구원하셨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교육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13장에, 신명기 6장에, 여호수아 4장에, 5장에, 7장에, 21장에, 22절에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전수와 또 믿음의 교육,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다, 그것을 경험했다, 너무 힘들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코로나라는 사건, 그런 팩트, 그런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가장 먼저 부모된 자들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정말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며 얼마나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가를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나누고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강철이 더욱 단단해지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흥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정말 이 기간들이 끝날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가정에서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정이 믿음의 최소한의 단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에서 말씀의 불씨, 또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고 살려내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힘써 주시고 자녀들도 더욱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 어려울수록 그 구원의 은혜가 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더욱 의지하고 그 감격이 내 안에, 감격의 불씨가 내 안에 사그라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더욱더 뚜렷한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고 살아남는 그런 대흥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